구원의 성화가 포함되지 않는 구원은 반쪽짜리입니다. 세 번째 핵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반드시 단 한 번은 그분의 심판, 성적표 받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 그런 고백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고백은 단순히 진실된, 진지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을 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 또 이 감리교 운동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설교가죠. 18세기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구원받은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점점 타락해갔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그리스도인들하고 믿었는데 그들의 삶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했어요. 그때 웨슬레와 휘필드 목사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나서 성경적인 믿음으로 돌아가라고 외치게 됩니다.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의 영혼은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삶의 증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셔야 합니다. 당신들의 스스로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당신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성경은 입술만의 고백으로 만족치 않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오늘날 교회들을 향해서 10가지 고발장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이 폴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이상한 목사들과 부흥사들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거듭남이란 단지 언젠가 당신이 한번 결단한 적이 있고 그것이 진지했었다는 것만으로 뜻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레, 휘필드가 강조한 거듭남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이 폴 와셔 목사님은 디시저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했어요. 디시저니즘, 결심주의. 지식적인 동의, 결단, 이런 것으로는 구원이 반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계속해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기독교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동적으로 세례를 받고 평생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다른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일평생 기독교인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듭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회개는 그저 죄에 대해 죄송한 마음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뼈저리게 죄의 권능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이 과거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권능을 절감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라.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버린 자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증거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진지했는지, 그거를 가지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증거는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으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라. 이 말씀은 매일매일의 삶에 열매가 있느냐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그런 고백은 여러분들의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을 듣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뒷받침이 없는 신앙은 반쪽짜리입니다. 구약의 사무엘상 4장에 가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그 아주 치열한 전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첫 번째 싸움에서 이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그 싸움에서 죽은 군사가 4,000명이나 된다고 되어 있어요. 싸움에서 패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졌을까?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작전 회의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이 지금 진 안에 법궤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기양양하게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의 싸움에 다시 한번 임했습니다. 그 싸움의 결과를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스하니도 이때 전사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싸움을 했는데도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대패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지함, 고백의 진지함, 믿음에 대한 확신이 현실을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법궤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군인들이 여기다가 남 보호라고 차고 다니는 훈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confession은, 고백은 여러분의 미션이고 여러분의 responsibility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고백과 확신은 있었으나 싸움에서 최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신앙적인 절실함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신앙의 절실함을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다니까. 미국 오면 다 교회 다닌다더라. 안소니 드멜로라고 하는 영성가가 쓴 깨어나십시오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당신은 진정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인격이나 말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것이고 아니면 그뿐이고, 당신은 진정 깨어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안주하는 것입니다. 안주가 무엇입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않은 거 아니에요? 뭐 저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지 않고요, 간절함이 없이 그저 느끼는 대로 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지적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버리운 자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삶의 회개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버리운 자가 될 것이라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